샬롬. 네, 거룩한 주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딱 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때를 과연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더 근신하고 또 더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나의 고통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근신함으로 또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폴리스와 군인들이 끌고 끌려간 그 인질들, 250명의 인질들을 다 구해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작전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인질에 대한 얘기를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인질을 끌고 간 이후로 2주 동안 한 번도 언론에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였고, 그 250명 안에는 미국 인질만 20명인가 3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2주 만에,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인질들을 다 구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안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자 안으로 인베이전이 오늘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인질들을 구해내는 그 어제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의 미들 이스트, 중동의 미국의 그 군사 지역들이 있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미국의 군사지도 그 드론의 그 폭격을 받았고,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지도 폭격을 당했고, 심지어 그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멘까지, 예멘이면 그 홍해바다, 레드시 홍해바다 제일 남쪽인데 거기에 있는 미국의 군사지까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뉴스를 볼 때 이 미사일은 굉장히 긴 롱 디스턴트, 굉장히 긴 그 디스턴트의 미사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미사일이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군사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란에서 보낸 거지, 그것이 가자의 테러리스트들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질들을 구해오는 기적적인 사건이 어저께 있었던 그 기간, 그 시간에 미국은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가자에 있는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대부분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다 완전히 디스트로이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고, 미국이 직접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있는 친화조약을 맺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그 친화조약을 맺자마자 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사우디의 그 크라운 프린스도 지금 불안해하고, 중동에 있는 모든 물론 이집트는 이제 국경을 열어서 가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경을 열었다고 하지만, 이 요르단과 중동에 이스라엘과 그동안 무역을 해왔던 친화조약을 2020년부터 가졌던 나라들도 조용하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적은 테러리스트인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전쟁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랍 나라와 과거 1973년도 그리고 1927년에 있었던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처럼 이게 퍼지게 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퍼지게 되면
다른 그 미국과 손잡고 있는 영방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결국은 3차 전쟁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6번째 나팔을 불 때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천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전쟁의 천사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전쟁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결국은 3차 전쟁이 지나가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몇 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몇 시인지를, 하늘나라의 몇 시인지를 분별하고, 이럴 때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꿈에도, 요즘에 이번 일주일 내내 꿈에서 계속 제가 목욕을 해요. 계속 씻고 사람들을 줄줄이 목욕탕 안으로 집어넣고 제가 막 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가족의 구원을 놓고 눈물로 간구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아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속에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노아 한 사람의 의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합 한 사람의, 창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녀의 친절로, 그녀의 믿음으로 그 가족을, 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의 믿음과 나 한 사람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래서 왜 미국은 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과거에 1917년부터 1948년 그 기간에는 그 팔레스틴이 영국의 통치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발퍼라는 영국의 정치인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한날 민족을 되찾으라는 그 성경 기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경의 예언을 그 하나님의 그 영국 정치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영국인들은 왜 우리가 과거에 팔레스틴을 통치할 때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줘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냐, 왜 우리가 왜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하냐 하고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한국은 4명에 1명, 3명에 1명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통계적으로 30%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국은, 제가 영국을 위해서 20대부터 기도한 이유가,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몇 퍼센트가 영국은 기도를 하냐면 6%. 한국은 30%라면 영국은 6%가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나 특히 프랑스는 이 아랍인들이 이주를 해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9밀리언이에요. 9밀리언이면 9천만 명인가요? 9밀리언인데 이 아랍 숫자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아랍 숫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6밀리언이거든요. 거의 비등하죠. 바로 옆 동네, 유럽의 옆 동네 프랑스의 아랍 사람만 6밀리언이 살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9밀리언이에요. 그 주변에 다 아랍 민족들이 있으니.
그러니 프랑스나 영국에도 거의 지금 3밀리언이 아랍 사람이고 무슬림이거든요. 그럼 우리 프랑스나 영국이 이 전쟁을 미국처럼 돕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팔레스틴들이, 여기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아랍인들이, 특히 유럽은 바로 이웃 도시니까 아랍 사람들이 다 지금 이민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바다 건너서 프랑스로, 이태리로, 또 영국의 도보로 배를 타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미국이 이렇게 도울 때 영국이 왜 돕지 않고 저렇게 조용히 뉴스만 보내주고 있느냐. 정치인 한 명만 딱 가서 악수하면서 난 너희가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악수만 하고 끝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내란이 일어날까봐, 우리 안에 데모가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미국은 지금 마지막에 지금 미국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 성경 그룹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많은 부흥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겠냐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또 희망적이고, 또 이 마지막에 도리어 껴있는 그 동양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힘을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일본과 도리어 동양에 껴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이니까 라고 사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는 교회의 마지막 때, 말세, 교회의 마지막에는 교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방의 문이 닫히고,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성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는 어둠이 온다면, 점점점 줄어든다면, 물론 그 마지막에 세상이 그만큼 어두울수록 주님의 신부들은 더욱더 빛이 나겠죠. 이 이방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때가 이 마지막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라를 구원하고, 토라를 뺏겼다가 토라를 찾고, 그 오래된 히브리 그 책을 찾고 막 찬양하는 모습, 또 그 파수꾼들이 그 적을 향해서 총을 들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자기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됐어요. 왜 나치가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가스실에 넣어서 그렇게 살해를 했겠어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가, 그 가톨릭 나라가, 유럽의 가톨릭 나라가, 독일이 어떻게 그런 일을 자행했겠어요? 그거는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만큼 미워한다는 거는,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거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시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민족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젖붙임을 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아서 여기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여기서 열매를 맺으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구루터기 올리브 나무에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 제자들이 물었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 너희들의 그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누가복음 21장처럼 군인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들랑 그때가 마지막이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방의 왕과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러나 그렇게 사단과 마귀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하셨기 때문에 나누세요. 다니엘서도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로 나누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을 녹여주는 것도 그것도 구원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그 민족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민족도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었던 영국, 이스라엘을 도왔던 영국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있는 미국은 저는 예언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지만 사단은 분명히 사단의 계획이 그 뒤에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꿈이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어떤 정치인의 아내예요. 어떤 미국의 대통령의 아내인데 그 아내가 꿈에서 지자벨로 보이셨거든요. 이 지자벨은 아합을 이용해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잖아요. 지금의 레바논의 공주. 레바논의 공주가 이 아합을 부추겨서 얼마나 엘리야를 고생을 시켰어요.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 거짓 종교인들 850명. 그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바로 정치인이 자기 정치의 그 권력과 그 돈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인들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종교인을 끼고 정치인들이 정치의 세력을 잡잖아요. 그 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거짓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정치인의 힘을 주기 위한. 그래서 그와 같은 이세벨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미국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 있는 그 자기를 돕는 민족, 우호적으로 돕는 민족 이스라엘 그것까지도 놓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감난산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3차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뚫고 지나갈 어두움이라면 뚫고 지나가겠지만 주님은 절대적으로 제가 깨닫기는 우리를 핵전쟁으로부터는 주님의 신부들을 지켜주시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사일이 그 핵이 바닷가예요. 저는 그것을 타이완으로 보았는데 그게 타이완 바닷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과 그 지금의 가자 쪽에 있는 그 바닷가인지 하여튼 그 항구 도시 쪽을 향해서 막 번쩍번쩍 굉장히 화려한 항구 도시를 향해서 핵이 날아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에. 영어로 Before it happen, I am coming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많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1차 전쟁도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셨고 2차 전쟁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전쟁,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분명히 숫자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200 밀리언이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그 군인 숫자까지도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한 토자도 바꾸지 말라고 바꾸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와 요한복음을 읽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교회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묵시를 무시하면 잠언서에도 계시와 묵시를 무시하면 백성이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들을 읽고 또 묵시와 계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묵시를 못 받을지라도 내가 계시를 직접 못 받을지라도 묵시와 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해석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1차, 2차 전쟁이 있었고 지구상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와 같은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위협, 그와 같은 전쟁이 지나가고 6개 나팔이 지나갈 때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7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빼내세요. 그것이 바로 저는 믿기를 그것이 휴거라고 믿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의 신부를 빼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추시는 그때 그 스가랴가 보았던 감람산이 서에서 동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에 사는 북으로 남쪽에 사는 남으로 내려가서 생긴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그쪽으로 숨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묵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어디에 접념했냐면 가르치는 것과 서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과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교제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와 기도잖아요. 크리스찬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교제하는 그 그룹 안에 셀 그룹도 있을 것이고 순 모임도 있을 것이고 가족 교회도 있을 것이고 크리스찬은 항상 두세 명이 모여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거기에 점령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숫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점령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점령했기 때문에 주님이 숫자를 불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어서 갔다 왔거든요. 이 가족이 집을 오픈하니까 저는 그 엄마랑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이랑 그 여성들끼리만, 자매들끼리만 성경 공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남편 되시는 분도 9시 반까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남편도 일 딱 접고 내려와서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도 이 강의를 같이 들어도 되네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저는 그 11살 소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소년이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막 불이 붙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소년이 기도하는 동안 저도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그 소년의 기도의 80%가 감사 기도였어요.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는 고아요, 누구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누구는 가난 속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쉘터도 없고 추운 곳에서 식량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 기도가 80%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기도였냐면 회개 기도. 11살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용서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11살 아이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매님이 이제 저랑은 이제 첫 강의였잖아요. 강의 시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자기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언제 성령을 받았냐면 13살에 받았대요. 인도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시고, 엄마는 엄마 친정으로 가고 아빠는 아빠 집으로 가고, 자기는 무슨 고아원은 아닌데 무슨 교회에 있는 부속되어 있는 그런 거처지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슨 공부 때문이겠죠. 엄마 아빠가 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모두가 불을 받아서 모두가 엉엉 울었대요. 자기도 이유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우는데 13살 아이가, 자기가 막 우는데 필름이 지나가듯이 과거에 자기가 지금 어린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가 탁탁탁탁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다 회개하는데 그 하루 밤 몇 시간 동안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선연하게 기억한대요.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혜, 분별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 자신감을 주셨다는 거,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않고 자신감을 주셨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 그거를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주님이 어떤 생명을 그곳에 붙여주실지, 저는 주님의 하시는 그 기적에 기대를 잔뜩 걸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충성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가서 가르치면 돼요.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 가서 돌보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은 주님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들이 함께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창피하지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되잖아요. 육의 세계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영적으로 되어서 영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술에 취해 살듯이 성령도 성령에 취해서 살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하마스 그 잔인하게 1400명을 도살했던 그들이 50%가 살아서 불태움을 당하고 어린아이 아기들이 목베임을 당했던 그때 하마스 그들이 드럭을 그렇게 했었대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완전히 그 드럭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제 그 결과를 이스라엘의 그 결과들 그들을 다 디스트로이 하면서 시체를 테스트했겠죠. 그들이 굉장히 많은 드럭을 했었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거는 holy fear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주를 사랑할 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움은 히브리서도 나와 있는 노아가 그 아크를 지을 때 홀리 피어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홀리 피어는 이사야서 60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은 겸허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움은 바로 홀리 피어예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자에게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은 성령의 그 인커리지를 받는다고. 성령이 도우신다고.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fear는 우리를 도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순종하도록. 그래서 다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야지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만. 물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홀리 스피릿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8일 되었을 때 메리와 요셉이 할례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간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간습을 따라서 그랬을 때 그 시메온이 홀리 스피릿이 그 임했던 시메온과 아나라는 선지자가 그들은 홀리 스피릿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메시아를 볼 거라고 죽기 전에. 근데 그 홀리 스피릿. 그래서 홀리 스피릿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나라로 가서 공부해야 될지 분별력을 줘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고
징조를 구하세요. 주님이 그 징조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에 부분 일식이 있었어요. 이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에. 조금 제가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관여하게 되었잖아요. 그때가 한국의 추석 연휴였나? 그랬고 항상 주님께서 이런 일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조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조를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주일 동안 잘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군대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9 밀리언이고 크리스찬 숫자가 30,000이에요. 그러면 30,000이면 0.3%인가요? 다시 한번 계속 예, 0.3%. 3%인가? 3%네요. 상당하죠. 그 짧은 영국은 크리스찬이 6%인데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이 3%면 그 짧은 기간 1948년부터 그 반세기 동안 3%까지 올라갔다면 어마어마하죠. 전도 그 부흥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그들의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란도 많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직접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크리스찬들이 그 전쟁 속에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전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시편 119장 172편에도 119장 172절에도 May my tongue sing of your word.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바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의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가 뭐냐? 바로 그 정의,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겠죠. 허식이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왜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공부하고 있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초대하고 그들에게 응원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국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 행사에만 관심이 있는 어둠에 먼지가 잔뜩 그 영혼이 먼지가 잔뜩 덮어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하나의 그 운동하러 짐에 가듯이 온갖 테니스 클럽, 짐 클럽, 수영 클럽, 달리기 클럽, 조깅 클럽 가듯이 하나의 교회가 클럽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주님이 숨겨두신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저는 이 채널을 주님의 신부들에게만 발견되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제가 영어로 올리는 거를 이번 주에 못한 이유가 영적으로는 승리하겠는데 육적으로 공격하는 댓글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는 아랍인들
그들과 육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좀 제가 잠잠했어요. 저에게 더 믿음이 필요하고 저에게 더 담대함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데모가 많이 아랍인들이 일어나서 런던에서 지금 데모가 심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아랍인들, 또 아랍인의 손잡고 일어난 영국인들. 왜 크리스찬이 6%인데 말을 못하죠. 이렇게 죽어있는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God bless you. Bye.